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장은 7번째 설교입니다. 자, 7번째 설교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1장이 소명이죠. 소명. 2장은 고발입니다. 고의적인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투악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죠. 3장은 3장부터 6장까지는 심판입니다. 보고도 그러느냐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설교는 7장부터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에게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4장부터는 너희들이 네 번째 설교이죠. 네 번째 설교는 깨뜨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네 번째 설교 너희들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제사장 주민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파기했다, 깨뜨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띠가 썩었다는 거죠. 배띠가 너희 이렇게 썩는다. 여섯 번째는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벌 4가지 이야기했죠. 여기까지 했고 일곱 번째 설교는 16장인데 3가지 금지를 합니다. 요거 내용 보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가집에 가지 말라, 혼인하지 말아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3가지 금지입니다. 혼인집 가지 말고 뭐 결혼 안 하니까 혼인집 안 가죠. 그 다음 7번째는 죄, 푸른 나무 안에서 푸안 이랬는데 푸른 나무 안에서 죄를 이렇게 범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푸른 나무 아래서 죄를 범하고 또 이제 아세라, 푸아는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 안식일을 범하고 하는 문제, 푸아안 이렇게 했습니다. 죄 7가지. 그래서 7번째는 금지하는 것. 3가지. 왜 그렇게 금지하느냐? 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장은 금지 3가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이 말을 7번째 그 설교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게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아이를 낳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애 낳지 말라는 이유가 독한 병에 걸려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또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묻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는 자들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묻어줄 자가 없고 또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고, 칼과 기근이라, 칼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니까 아이를 낳지 말아라 하는 것이 16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생명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아이 안 낳는 게 오히려 더 낫는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자녀가 낳았다고 돌잔치도 크게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자녀 없으면 우울해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이 땅에 나지 않음이 더 나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이에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면 자연적으로 통곡할 기회가 없어요. 이 전쟁터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애고가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한두 군데 사람이 죽어야지 초상집에 갈 수 있고 이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애곡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애곡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6절이지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털 미는 자도 없고 이제 자기 몸을 베거나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고가는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뭐 다 같은 처지에 뭐 다 이런데 어떻게 사람 죽는다고 애고갑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옆 사람 예를 들어서 총 쏴서 죽인다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애고가고 울고 이럽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뭐 그럴 새가 없는 거죠. 7절입니다. 16장 7절에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떡 때문에 슬퍼하는 자와 떡 떼고 위로할 자가 없다. 이 비참함 보세요. 이렇게 비참함을 7번째 설교에서 이 금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애 낳지 말라. 2번째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이면 뭐 자연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유다의 그 멸망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멸망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자, 이제 결혼해서 애 낳지 말라, 초상집에 가지 말라. 여기 보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거나 마시면 잔치집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 또 잔치하는 데가 없어요. 뭐. 이런 비참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부부의 소리를 내가 네의 목전 네의 시대에 이곳에서 어떻게 하여 끊어지게 하리라. 뭐 이런 소리 안 들립니다. 신랑의 소리,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이게 다 끊어지 버리. 잔치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 길을 보고 오너라, 이 뜻을 아니면 완전 죽일 뿔 것 같으면 말라고 자꾸 잔소리가 이리 많겠어요. 뭐 말이 많겠어요. 잔소리를 해서 제가 그런데 뭐 죽는 사람 보고 뭐 싫은 사람 보고는요, 뭐 딱 끝내고 맙니다. 그죠? 뭐 자꾸 이런 설명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자꾸 이야기해 주는. 그러면 이걸 안 하면요, 괜찮잖아요. 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걸 멈추면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멸망 가운데서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상들보다 훨씬 낫겠다. 여러분, 므낫세, 이 아몬, 이 두 왕이요 범한 범죄가 요시야가 그렇게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보고는 용서할 만한데 므낫세의 악정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거랍니다. 너희가 거기에 주야로 다른 신들 섬기리니 실컷 섬기로 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 하나님 은혜 안 베풀면요,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굿하고 점치고 사주간상 보고 거기 잘하는 줄 알고 부적 갖다 붙이고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가서 물어보고 늘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요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까? 요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겠대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드리리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테니까 너희들 이거 자꾸 이야기 듣고 왜 망하는지를 알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보세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게 키입니다. 뭐 세 가지 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만큼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는데 그렇게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게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의 모든 상과 모든 은등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하리라. 어부를 불러다가 이 말은요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완전 멸절시키겠다. 그러나 그 속에서요 내가 다시 구원할게. 너 내 좀 붙잡고 마귀의 잔해에서 벗어나자. 사냥하게 하겠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죄를 보고는요 용서치 못합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함이 그들의 죄악의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죄악의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고 죄악에서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있는 것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고 벌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안 됩니다. 벌해버리는 거예요. 벌해버려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신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 포로 잡혀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갚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가정한 것으로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의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로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우리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조상이 계승한 거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 허망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이다.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허망한 것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자꾸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그들에게 줍니까? 허락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이제 서로 이런 말씀들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은요 3가지를 하지 마라 금지입니다. 금지하는 것 3가지. 그러면서 왜 그러냐, 17장을 왜 그러냐, 푸른 나무 아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아세라신을 섬겼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이 중요한데 안식일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17장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금지시키고 하지 마라. 그거 뭐 할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만큼 어려움이 임한다. 유다의 어려움이 임한다. 그 어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망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14절에서 안 봤습니까? 뭐라 합니까? 1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맹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러니까 애굽은 옛날이다 이 말이죠. 그 북방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 살아계신 북방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죠. 애굽 땅에서 맹세 안 하고 북방에서 쫓겨났던 이들 북방 땅에서 거기 맹세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우리 조상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 너희들 봐봐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북방에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장에서 뵙겠습니다.